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마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가는 전도 여행이 힘들었는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가의 이런 실패는 사실 저에게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등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마가는 실패를 겪기도 했던 건데요. 이런 마가를 보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나도 마가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부족한 면이 많아서 잘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마가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울과 또 나머지 일행은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비디시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회당장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짧지만 매우 임팩트가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쭉 보면 그가 얼마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찰력 있게 잘 보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청중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교할 준비, 순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막힘없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다면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없다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가 맛있는 맛집만 알아도 침을 튀며 소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또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감사와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나의 삶을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간 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제일 먼저 쓰여져서 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큰 영향을 주죠. 지금 당장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보며 성찰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은 다 훌륭해서 나는 범접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마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가를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끝내는 바울의 동역자로, 또 마가복음의 저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마가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